어제 말씀에 룻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누워 있을 때 보아스가 누워 있는 이불 밑으로 들어가서 살짝이 누운 장면이 있었죠. 이거 어떻게 생각할 때는 이게 이상하고 난잡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로 말하자면 일종의 청혼이라고 할 수 있는 청혼,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청혼 행위였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여자가 이렇게 남자한테 청혼하는 것이 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상당히 보아스는 어느 정도는 젊은 사람이 아니고 조금 나이가 든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보아스에게 요청하는 룻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한 청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장 9절 보세요. 3장 9절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덮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같이 자자는 얘기인데 나를 아내로 삼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청혼이라는 게 청혼. 그런데 단순한 청혼이 아니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뭘 말하냐면 여기서 기업은 우리가 중소기업은행 할 때 그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 그러니까 그 당시는 주로 땅이지요,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집안별로 가문별로 땅을 다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심각한 죄로 여기는 게 뭐냐 하면요. 땅의 땅의 경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땅의 경계석을 옮기면 어떻게 해요? 내 땅을 빼앗기는 거죠. 그죠? 남의 땅의 경계석을 옮기는 걸 제일 중요한 죄로. 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멜렉이 있죠. 이 루키의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면서 죽었잖아요. 그죠? 왜 죽었냐 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간직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언제 그러냐? 뭐 전쟁이 나면 다 빼앗겨 버릴 수도 있고 특히 어릴 때 뭐냐면 가난할 때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면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팔기도 되고 심지어 땅만 파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팔고 자식도 팔고 팔아먹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난하게 되면 땅도 하나님의 기업인 땅도 빼앗기게 되고 가족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때 누구냐면 누군가 친척이 있으면 그 땅을 대신 사주는 사람. 제일 가까운 친척은 그 땅을 사간 사람한테 그 땅을 돌려주시오.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 그러고 돈을 지불하고 사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라 그래요. 기업 물을 자. 그 땅을 사간 사람은 내가 땅을 샀는데 그 사람이 가난해가 땅을 샀는데 이 땅이 너무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기업 물을 자가 친척이 와가지고 그 땅을 도로 파시오 그러면 반드시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 땅을 다 팔았다. 내 아들과 딸들을 다 종으로 다 팔았다. 그럼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 동생이라든가 제 형님이라든가 이런 친척들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제 기업을 회복시켜줄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업을 회복시킬 책임은. 그럼 제 동생이나 형이 와가지고 그 돈을 주고 제 땅을 도로 찾아줘. 왜? 땅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또 내 아들, 딸이나 내 아내를 팔았다 그러면 내 아들과 딸을 다시 도로 찾아주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라 그래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는 이게 또 쉬운 게 아닌데,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이
나오미 집안처럼 남자들이 없으면 또 심각한 문제가 돼요. 남자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남자만 사람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은 남자만 사람이에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가 없으면 땅을 사줘도 내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 나오미처럼 보아스가 기어 물을 자가 땅을 도로 찾아준다 할지라도 나오미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큰 형이 죽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럼 형수만 남은 거예요. 형수만. 그러면 둘째가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그럼 그 남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남의 집안으로 가버리니까 땅을 사면 둘째 집안으로 가버리니까 첫째 형의 소속으로 집안 소속으로 땅을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을 큰 형의 이름으로 그 아들에게 땅을 물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오미가 지금 아들이 없어요. 그죠? 룻이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럼 누구 아들입니까? 이거는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나오미와 룻의 아들이에요.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자기 돈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누구한테 주느냐? 나오미와 룻의 낳은 아들한테 이름으로 땅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럼 보아스는 할 일이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는 뭐예요? 내 돈 들여서 땅 사가지고 룻이 낳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완전히 손해보는 거죠, 손해보는 거.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 그래요. 친척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땅을 물려주거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도로 사주거나 친척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신 복수하거나 이런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해주는 제일 가까운 친척을 기업 물을 자라 그래요. 근데 그게 의무냐?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보아스는 룻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집안에 제일 가까운 친척이니까 기업 물을 자다. 우리가 지금 땅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당신이 땅을 사서 이 아들한테 물려주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불 밑에 누워가지고 청혼을 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여러분 보아스라면 기분 좋겠어요? 당신이 땅 사가지고 우리 결혼해서 아들 낳은 다음에 그 아들에게 물려주시오니까 내 아들이 아니야. 이건 누구 아들이에요? 엘리멜렉의 아들, 나오미 아들, 룻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의 집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보아스가 나 못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벌어지죠. 자, 봅시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가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고 받아온 거예요. 보아스가 보리를 주되 6대를 딱 주고 시어머니한테 가라 그러더란 거예요. 이게 뭔가.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뜻인가. 근데 이걸 딱 듣고 나오미가 하는 말이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자, 보리를 6대를 된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첫 번째는 3이 하나님, 1이라든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그 다음에 동서남북 4. 그 다음에 7자를 되게 중요하게 해요. 7자. 7자를 완전수라 그래요. 완전수. 근데 7수는 완전수인데 6번 되어주었죠. 또 6은 뭐냐면 불완전한 숫자예요. 불완전한 숫자. 만약에 보아스가 7번 이렇게 주었다 그러면 이건 끝난 거예요. 다 됐다. 내가 확실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6번 되어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가 모자라는 겁니다. 좋다. 내가 당신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당신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당신과 결혼해서 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한테 그 땅을 물려주겠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 친척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제안해봐야 된다. 그 사람한테 당신이 엘리멜렉의 집안과 더 가까운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한테 땅을 사서 물려주겠느냐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그 다음 순서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장 이제 4장에 가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제 보아스는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그렇게 기업 물을 자 역할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어림없는 소리 가라. 그리고 그냥 룻을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룻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 6대를 준 건 뭐냐 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내가 당신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내가 내 돈으로 땅을 사고 당신과 내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 애를 당신 집안에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삼고 그 아들에게 내가 땅을 다 물려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해야 될 법적인 순서가 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보아스가 결국 이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땅을 물려주고 그죠? 그렇게 되죠. 결국 그 후손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죠? 예, 친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복될 수 없을 때 땅을 되찾아주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주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정말 친척을 위해, 가까운 친척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제도가 기업 물을 자 제도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걸 갖다 다른 말로 고엘이라 하죠. 고엘이라 그래요. 예, 히브리어로 고엘의 말은 친척, 기업 물을 자, 제일 가까운 친척이 고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죠? 지옥 형벌의 종으로 노예로 사로잡혔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죠? 예. 우리는 모든 권세, 고난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절망이었어요. 인생에 희망이 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죠? 예. 우리는 아무 고난이 없었는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맨날 찢고 볶고 살고 맨날 싸우고 죄악 가운데 살고 그리고 소망 없이 살고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저 먹고 일하고 싸고 그냥 실컷 죽고 허무하고 너무나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 인생을 주고 이 땅을 살아갈 의미와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고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 제도, 즉 고엘 제도. 보아스는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기업 물을 자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기업 물을 자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엘로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2003년도인가 제가 청년부에서 우리 홍익회 청년부를 하다가 룻기를 1장, 2장, 3장, 4장을 수련회 때 강해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밤, 첫날은 1장, 둘째 날은 2장, 마지막 날 밤에 이제 고엘 4장을, 이 룻기 4장을 다 마쳤는데 기도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고엘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친척이 돼. 누구에게?
너희 주변에 고난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업 물을 짜 고엘이 되어야 된다. 너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권세와 능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너희가 세상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된다. 고엘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청년부 이름이 이제 고엘 되게 고엘. 친척이 된 겁니다. 고엘 청년부라 그러지요. 여러분, 성탄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기업 물을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엘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족의 고엘, 우리 회사 동료들을 위한 고엘, 우리 이웃들을 위한 고엘, 라오스를 위한 고엘, 그죠? 또 방글라데시와 이집트를 위한 고엘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는 성도의 우리가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 가정의 집안을 회복시켜준 고엘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업 물을 짜시구나. 예수님이 거절하고 모른 척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사주셨구나. 회복시켜 주셨구나. 우리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결심하셔야 돼요. 나도 고엘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우리 회사 동료들을 위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열방을 위한 고엘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